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항상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배웠고, 사도행전 2장에 항상 하나님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심을 믿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네,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자기 자신을 엎드려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할 때 저 목동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더란 말이에요.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종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강아지를 키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 외로워서 하고, 목사님 한번 강아지를 키워보세요. 목사님 강아지를 키우면 얼마나 즐거워하고 이쁘고 그리고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종종 말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강아지한테 내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럼 저 집사님 족보는 개시란 말인가?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얼마나 사람을 잘 맞이하든지 말이에요. 특별히 주인을 따라 강아지도 그 주인을 따라 닮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 사람이나 막 반가워하는 주인은 그 강아지도 아무 사람이나 막 반가워하고 막 좋아서 엎드리고 떼굴떼굴 둥그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인이 항상 꼿꼿한 사람들은 강아지도 꼿꼿하면서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면서 그리고 사람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 집사님, 우리 임숙경 집사님, 그 강아지 푸티는 주인 닮아서 그런지 아무나 보면 오줌을 질질질질 싸고 떼굴떼굴 둥글고, 그래서 종종 교회에 데리고 오면 야 이놈아, 주인 좀 알아봐라, 주인 좀 알아봐. 너는 어떻게 주인도 모르고 이렇게 분수 없이 아무한테나 쫓아가서 뒹굴고 그러니. 그래도 여러분, 그 강아지가 그렇게 분수가 없어도 항상 엎드리면서 사람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주인의 말에 앞에 그 무릎에 뻗어 엎드려서 막 띠굴띠굴 둥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이쁘고 귀엽더란 말이죠. 이놈이 아무한테나 가서 이러면서도 그런 걸 볼 때에 야, 강아지를 이래서 키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3,000명을 보냈는데 3,000명이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에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36명이 죽었을 때 그 여호수아 지도자로서는 한 사람이 귀하고 한 군인이 귀하고 한 생명이 귀해서 자기 생명과 같이 귀한데, 전쟁에 나가서 36명이 그만 젊은이들이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이래서 적의 칼에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가슴은 얼마나 묘지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큰 여리고 성도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무너뜨리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렸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싸움에서 패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패한 것 때문에 모두 실망하고 있어요. 모두 좌절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저 아이성을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져서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입구에서 죽고 마는 건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지금 여호수아는 오히려 땅에 바짝 엎드려서 법궤 앞에 엎드려서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백성도 용기가 없고 백성도 좌절하고 있을 때 딱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36명 주고 죽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줘야지.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용기를 줘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땅에 바짝 엎드려 있단 말이죠.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야 합니다. 알프스 산을 넘을 때 알프스 산이 너무 춥고 산이 높기 때문에 병사들이 종종 얼어 죽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그 산을 넘으면서 나폴레옹이 백성들, 그 군인들에게 용기를 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산만 넘으면 저 이탈리아는 우리 것입니다. 넘기만 하면 이 산을 넘기만 하면 이 산은 늘 넘기만 하면 저 이탈리아의 수많은 여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보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산을 정복하고 이탈리아를 넘어가서 이 산을 알프스 산을 넘어가서 저 이탈리아를 정복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요, 군인들이요, 갑시다! 이래서 그 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을 이렇게 군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줘서 넘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전쟁을 해서 패한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힘을 줘야 하는데 법궤에 탁 엎드려서 아무 말도 않고 하루, 이틀 금식하며 3일 금식하며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이를 보고 있는 지도자,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그 지도자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그 친구이며 동료이며 부하였던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지금 누워있을 때야 당장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줘야 하고 저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싸우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 이래야 할 텐데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하면서 막 사정을 하고 일어나라고 옷을 붙잡고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며 그 다음날 금식하며 법궤에서 팔딱 엎드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내려주시고 엎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고 엎드리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의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아이성에게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셔서 패하게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승리의 도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엎드려라. 엎드릴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엎드릴 때에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친히 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엎드리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싹 무릎 꿇고